호세아서 14장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열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몇 주간 쭉 공부를 했죠. 아마 호세아서의 이면 저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 호세아 14장 이 마지막 장을 공부를 하면서 호세아서를 좀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 이 1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이들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성숙돼가고 변화돼가고 또 그것이 어떻게 완성돼 가는가. 그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그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은 총 결론이죠. 총 결론. 제가 이 호세아서를 처음에 하면서 향기 나는 크리스찬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향기 나는 크리스찬이 성숙한 크리스찬이죠. 당연히. 성숙한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완성,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완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결실로 채워진 그런 어떤 결실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향기가 나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결실로 채워진 하나님의 경륜을 충만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열매들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세아서는 주로 어디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죠. 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회복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방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고 보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다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바울이 그런 말씀들을 했던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놀랍게 이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에브라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죠. 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에브라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에브라임의 회복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은 남쪽 유다까지 합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방 교회를 포함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이런 경륜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방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읽으면 이런 단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경륜의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넓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한 번도 회복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부분적으로는 회복되어지겠지만 완전한 회복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 교회도 함께 동참되어진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를 온전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호세아서 14장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가 아름답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안에서 회복될 때 어떻게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가 이 호세아서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슈브죠. 슈브. 회복하다. 살아나다. 그런 의미죠. 슈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는 물리적인 회복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회복이 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의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일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 이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라고 되어냈을 때 살아나잖아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을 때 또 생기를 대어나니까 예, 완전히 그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죠. 예,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냐면 먼저 물리적인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12절에 보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 흐트러진 그런 모든 나라 가운데서 마치 무덤을 열고 그들을 새로운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죽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정말 볼품없이 완전히 멸절되어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덤을 열고 살아내는 것처럼 살려서 고국 땅으로 들여보내는 이런 물리적인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에스겔서 36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노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되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드린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랬죠. 이게 물리적인 회복이죠. 그죠? 더 읽어주세요.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과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예.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육신적인 생각을 이렇게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새로운 영 속에 또 누구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갈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0절에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 기근과 쫓겨다님과 고통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돌아와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안 당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런 것들을 행위하고 행위를 바라다보면서 스스로 믿게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 에스겔서 36장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에스겔서 39장도 한번 보죠. 25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똑같은 얘기죠, 그죠? 25절에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평안히 거주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평안히 거주하게 되는 이런 물리적인 이런 그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27절에도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드러내고 있죠. 완전히 그 멸절되었던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들, 온 세상이 쳐다보는 것 앞에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 갖고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냥 온 세상에 흩어졌던 나라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갖고 이 이스라엘 조그만 땅으로 다 이렇게 모으고 있는 이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이 세상에 다 흩어졌는데 그들을 다 모아갖고 한 나라를 딱 이루게 하는 그런 거 보셨어요? 역사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역사에 그런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눈앞에서 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로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과 더불어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 하는 것과 이 영적인 회복,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서 천년 왕국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장 다시 돌아오시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 흩어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랬어요.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느니. 불의. 아몬이죠. 아몬. 사악함. 죄. 구부러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구부러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았으면은 하나님은 온전하게 섬겼겠죠. 근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죄들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랬죠? 이 앞에 불의는 뭐냐면 비진리예요, 비진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의가 뭐예요? 비진리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이것처럼 커다란 불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이 비진리를 갖고 진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엎드려졌느니라 그랬죠. 엎드려졌느니라, 가시알이에요. 가시알.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파멸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멸되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9장 아까 봤죠? 39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23절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러니까 사로잡혀 간 이유가 뭐예요? 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죠. 불의를 인해서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유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이런 사실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를 인해서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2절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돌아섬은 진리의 돌아섬이에요. 말씀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방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와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한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언약한 말씀이에요. 이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1핵도 영원한 날까지 사라지지 않죠.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불의가 있습니까? 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기필코 성취가 됩니까?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면 그는
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필하시고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이 계획은 속히 실행하시리라 그랬죠? 옛날 성경은 끝내시리라. 그러니까 속히 실행해서 끝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장을 보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끝을 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맨날 말씀이 뭐라고 그냥 말씀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뭐예요? 이 세상에 재미도 못 보고 예,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여기다가 소망을 두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다가 온 존재를 걸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맞죠? 예. 그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딱 절제하고 예? 여기다 온 의미와 인생을 두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이 속에서 나를 세우고 역사를 바라다보고 그분이 끝내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알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얻고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전해져서 사람 속에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레일 같은 거예요. 쫙 레일을 깔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 속에서 쫙 달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혼적인 지혜로는 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을 이룰 때 그 말씀의 기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거기 68절 한번 봐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영과 진리의 말씀은 인생 전체를 거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온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걸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신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떠납니까? 8장도 볼까요?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제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안 살아. 그건 뭐예요 그 사람? 가짜지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은 정말 이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고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거든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않는 사람들은요, 맨날 불안한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지키면 찔리고 지키자니 어렵고 그 천정근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범할 때 주님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눈 가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럼 그 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죠. 고통스럽죠. 빛 앞으로 가야죠. 그게 진정한 자유죠. 그게 오히려 쉬워요. 그게 오히려 쉬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도 한번 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 썩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생명력을 갖고 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죠. 반면에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거든요. 우리 육체는 풀이 이렇게 자라다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시들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참 쉽게 지치더라고요. 지쳐도 회복이 더뎌요. 예.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잘 말이 안 들어서 병들어서 가겠죠. 그죠? 아니면 또 저 주님이 저는 그렇게 병들어서 가고 싫고 주님이 싹 불러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며칠간 병원에 있다가 그냥 가든지 휴가하든지. 예.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영광 때문에 아귀다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권세 잡아서 자기네들이 천년만년 누리겠다고 국민 다 속이고 누려지나요? 곧 다 뽀록이 날 텐데. 지금도 뽀록이 났죠. 아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정말 뻔뻔스럽고 거짓되고 추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 인생을 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별것도 아닌 이것에 그냥 목숨 걸고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온 세상을 속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랬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이 제거한다는 게 나사라는 말이거든요. 나사.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빼내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준다. 예. 그러니까 이 마실 포도주와 지정된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왕이 지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보고 제거한다 그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불의를 제거하는 거죠. 비진리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삶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 토브죠, 토브.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것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바예요. 말씀을 기뻐하시죠? 예? 말씀을 정말로 기뻐하시죠? 이젠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기쁘시죠? 예, 이제 다 주님 앞에 이제 미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진짜 말씀을 아는 것이 가장 기쁘시죠? 예. 참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예, 참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체해요. 근데 그 말씀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갖고 와봐요. 너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걸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예. 말씀 좋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죠. 예, 좋은 말씀, 은혜 받았다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뻐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다 적용을 시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적용을 시켜도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른 채 적용을 시키면 또 이게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바리새인들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 비난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길러내려면은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 거, 본질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점점 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건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런 말씀들을 기쁘다 그러고 또 그냥 지키려 그러고 또 그렇게 해 나갈 때 잘못하면은 그 자체도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과 이 본질의 말씀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조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게 혼이 있어요. 이 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많은 교육과 세상의 이 관습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런 것들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럼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이라는 이 세계와 맞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이 혼의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 형성된 내 혼은 지금까지 형성된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리가 안 되면 내가 비록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 혼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를 표현하는 거니까. 나의 지정이니까, 인격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와가지고 내 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을 형성해내지 않으면 내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은 새롭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들이, 내 의지와 내 감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조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옆에 있으니까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삶은 안 된 거예요. 새로운 성품화되어지질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이 육신을 십자가에 이렇게 그 죽음에 넘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 작업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까지 내가 형성된 게 몇십 년인데 그냥 한두 번 말씀 들어갖고 야, 난 바뀌었어. 아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 생애에 너무 결정되게 돼갖고 완전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이 사고는 정리되고 바뀌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2대, 3대, 4대, 5대 신앙생활 한 집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많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처리가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너무 느긋한 나머지 말씀 앞에 정말 생명을 걸듯이 또 나가지도 않아.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그 모태교인이네. 모태 또 그런 것도 생기는 거죠. 그가 참 중요한 게 이렇게 이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합당한 이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재조성되는 생명이 바뀌고 또 재조성되는 성품과 삶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사고체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성품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영예에서 다스리는 성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가 나오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고 지난주에 우리가 긍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속에서 성품화되어지고 아가페가 형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된 것 같은데 내가 좀 나태하고 좀 그러다 보면은 어떠세요? 옛날에 모습이 또 안 나오세요? 나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면서 그 말씀이 늘 나를 새롭게 하는 이 작업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 그 말씀들이 좀 더 쉽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기가 쉬워요. 근데 안 되면 그냥 저 엉뚱한 데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또 어려우시죠? 이게 완전히 체질로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깊이 내 속에
그냥 체질화되어지고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 쉽겠죠. 그리고 회복되는 것도 쉽겠죠.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게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나,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예, 주님 앞에 선한 바를 받아서 그래야지.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받으세요. 이게 뭐냐면 가인의 곡식이에요. 이게 가인의 곡식이라고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의 그 피를 갖고 주님 앞에 갔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화합해서 드리니까 하나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가치 있게 생각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건 선한 바가 아닐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내 인생을 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이 얘기하는 것 앞에 내 인생을 값을 지불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선한 바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바들이.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보면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예, 제가요 예전에 이 말씀 때문에 부딪혀갖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건 뭐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야?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야? 제가 왜 이 고민을 했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는다는 의미가 예.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는 것인데 사실은 예. 말씀대로 살고 진정한 의를 얻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생으로 한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지 무슨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나, 이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이죠.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삶과 내 인격 전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한다는 사람이 이 7절을 대하면 어떡하겠어요? 모순된다고 얘기하겠죠. 이해하기 힘들죠. 이 기절에 제가 로마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이 기절에만 오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요. 그게 믿음의 삶이냐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엘곤이라는 게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거든요. 그 선행이거든요. 참,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이 지식적이고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에 못 도달하는 거예요. 본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이 되고 내 존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인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근데 10절에 뭐라 했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며요. 근데 이런 선을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면 그 의가 나의 삶을 다스려서 의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어떤 데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이 내가 주님을 쫓아서 삶으로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의 마지막은 또 영생이라 그래요. 그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생명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화되어져서 인격과 삶이 되고 주님과 완전한 연합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 로마서 6장에도 그 말이 나와요. 6장에 보면 참 이런 말씀들이 예전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20절 말씀부터 22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그 마지막이 영생이래요. 여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고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는 믿음과 삶이 일치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어떤 이 인간의 자기의로 행위를 내세우는 것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인정하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진짜로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선한 벌을 받아서 이해가 되죠? 네. 불을 제거하시고 선한 벌을 받아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건 입술로 그냥 종알종알 거린다는 얘기예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찬양이 있겠죠. 감사가 있겠죠. 믿음의 고백이 있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의 전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내 속에 이루어진 것 없이 그냥 이것만 하게 되게 되면 잘못하면은 믿는다 그러면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잖아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잖아요. 권세를 가진 거잖아요. 이 세상 권세죠, 권세. 이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는다. 싸움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뭐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하죠? 말은 뭐예요? 수단이죠, 수단. 유용한 수단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에요. 돈도 우리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죠. 예.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놀라운 어떤 재능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나를 유용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기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그런 거 많이 물으세요. 참 옛날에는 쉽게도 대답을 한 것 같아. 제가요 주님만 의지해요. 근데 참 여러 각도에서 주님이 다루시더라고요. 진짜 네가 나를만 의지하냐?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도록 자꾸 만드세요. 주님한테 가면 다 끝나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한테 탄탄대로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말을 의지하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손으로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상. 여기 13장 2절 한번 볼까요? 13장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예. 정교함을 따라 만들었죠. 그럼 그 송아지하고 뭐를 맞추라 그랬어요? 입을 맞추라 그랬죠. 예, 자기의 우상과 입을 맞추는 거죠. 예,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3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힘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르는 생각하는 자라. 예,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신이다 그 말이죠. 그럼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직장도 가지 말아야 돼요? 예,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그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분이시다 그 말이죠. 이제 이렇게 그 호세아서의 그런 것들을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래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이런 것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예?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다 그러고 그들의 남편이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 마치 이 거룩한 종교인들 눈앞에는 이런 자들이 참 보잘것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들 가운데 저는 자 있죠. 저는 자, 맹인, 뭐 그런 거 있었죠. 고자도 있었죠. 이런 개념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시는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 빈궁한 자, 뭐 그런 것들. 우리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내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이 8절이 이제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복을 하기 전에 여기 저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예, 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 자기 것으로 살다가 쫓겨난 자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 환난을 통해서 자기 것이 부서진 자들이죠. 그래서 7절에 뭐랬어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돼. 남은 자가 된다는 거죠. 발을 저는 자가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자가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시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고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개념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일점일획, 작은 자, 어린 아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개념이에요. 교만한 자가 설 데가 없어요. 자기를 의를 가지고 설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1만 달러한테 빚져갖고 무너져갖고 우니까 내가 탕감해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갖고 빚진 사람한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자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긍휼과 그 아가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가 진정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완성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